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이루어가는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6절에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아달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런 벌을 받을까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왕자 아도니아가 왕좌에 오르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 아비아달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선정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권력욕을 부린 대가로 목숨을 잃었고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그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 역시 처단을 받을 때가 온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지난날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했던 수고를 인정해서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처음 들어올 때 그 궤를 매는 일을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겨다닌 동안 다윗에게 에봇 옷을 제공하면서 그를 돕고 충성을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그를 파면하고 고향에 보내는 것으로 그에 대한 벌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아비아달 대신 사독제사장 가문이 다윗 왕조에서 종교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숙정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달을 파면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도 전해집니다. 요압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의 뜻대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지하지 않았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요압으로서는 자신도 이제 곧 숙청당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소로 가서 성소에 있는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신성한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장소에 간다고 해서 죄인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을 신성한 곳이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아도니아가 그렇게 똑같이 성막에 가서 제단불을 잡고 있을 때 그를 끌어내서 강제로 끌어내서 죽였던 일이 있었고 요압 역시 그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장군 분하야를 보내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말하라고. 하지만 요압이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나이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럼 네 말대로 그렇게 되라. 그래서 성소 안에서 요압을 분하야를 통해서 처단을 해버립니다. 요압이 죽은 이유는 첫째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던 일과 그리고 유대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였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의 복수로서 사울의 부하 아브넬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전쟁이 아니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였었고 또 권력 다툼으로 다윗의 신임을 받던 부하인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이 두 살인이 절대 다윗의 명령에 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뛰는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다윗 왕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힘을 잃었고
솔로몬은 요압의 지난날의 죄를 물어서 그를 처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처단했지만 그의 시체를 그가 살던 베들레헴 외곽의 평지에 묻히도록 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와 요압이 죽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시골로 추방된 다음에 그제서야 솔로몬 왕은 비로소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측근들을 자기 보좌로 이렇게 포진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분하를 군대 장관의 위치에 오르게 했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사독이 대제사장의 지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솔로몬 왕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의 복수가 이어지고 솔로몬의 왕권 강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삶에서 있는 이 정적들,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처단을 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잘 구분해 보면 그들은 억울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들은 왕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항했습니다. 선왕 다윗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살던 이 고대 시대에 쿠데타 같은 그런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일들 가차없이 처단을 했죠. 왜냐하면 한 번 왕에게 대항했던 사람은 살려두면 다음에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바로 처단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요압과 같이 자신의 분노와 자기 욕심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의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값을 치렀을 뿐이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그들이 순리에 따라 죽음으로써 왕국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제거되고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역사였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적들을 처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수천 년 전의 역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한테 잘못을 했다고 해도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해도 요즘 시대에는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고 재판을 하고 뭐 감옥에 보내든지 뭐 사형을 시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성소에 있는 사람 끌어내서 그냥 죽여버리고 뭐 귀양 보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까지 수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역사 가운데 처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시고 그분을 성실하게 따르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